오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성찰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문화를 누리고 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알아야 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기갈이 오고 목마름 속에서 정력과 시간을 다 낭비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끝없는 절망에 떨어져서 죽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이시며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서 오늘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힘써 알도록 그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예수가 바로 곧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닿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진짜 알고 있는가?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답이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받으려고 예수와 씨름을 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했어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답을 잡고 승리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호를 지어줬어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야곱이지만, 땅에서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여서 이후에는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국호, 유대 민족의 국호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영적인 씨름을 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배워가는 것인데, 이 어릴 때부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잘못하면 겉도를 수가 있어요. 그래,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말만 대학생이고 대학교 졸업했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고 그러고 뭐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뭐 할아버지도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면 꽝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어쩌면 더해. 더 신앙생활을 제대로 신실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막 늦게 예수 믿은 젊은이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볍게 신앙생활 하는데, 오래된 신앙생활 하는 학생들은 도리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불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더 문제인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 자라가는 것입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떡잎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라가지고 점점 커서 가지가 나오고 줄기가 굵어지면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려면 그 신앙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조금씩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에서 자라가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는데 성경에 구약이 있는지 신약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 다음에 구약이 어디 있는지 신약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보면 한참 찾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 그 경륜의 차이죠. 자라가야 돼요.
신앙이 계속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말씀을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제자들을 특별히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킨 결과로서 졸업시험을 치르는데, 그 졸업시험에 그 논문 주제가 뭐냐면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 그런 것이죠. 기독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신앙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신론이에요. 그리고 신론 안에가 기독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론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인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가지고, 물고기 잡는 어부가 어떻게 그렇게 잘 깨달았는지 깨달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하게 되죠.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1차 필기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이론을 합격했어요. 그래, 그게 다 됐느냐? 2차 면접시험을 봤는데요, 실기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말씀하시죠. 그래,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너가 믿는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하는데 나와 함께 가겠느냐?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인데 같이 십자가를 지겠느냐고 지금 나를 따라오느라고 그렇게 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벌렁 넘어졌잖아요. 아이고, 나도 안 가겠지만 예수님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하고 막 예수님을 붙들고 못 가게 하잖아요. 필기시험에서 낙제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금방 그 칭찬 많은 자비로우신 주님이 아주 냉엄하고 냉차게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곧 마귀다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첫째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그게 1차적인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누군가가 막 자신있게 말하고 유혹을 하니까 그가 뭐가 있는지 알고 따라가는데 거기에 빠진 게 이단 사술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자신을 신격화시켜가지고 자기가 예수, 재림 예수라 그러거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예수가 누구이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덩어리인 죄인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된 것인데, 그 피조물의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닌 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그 인간보다 더 위대한 인간이 나다 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세상에서 이긴 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신격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첫째는 주님이 누군가를 몰라요. 그게 문제가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걸 안다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하는데,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리라. 주와 함께 고난받는 너는 주와 함께 영광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통과를 못했어요. 통과를 못해.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는 것도 좋고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좋죠. 임직식 때 보니까요. 어제 내가 우리 후배 목사님 위임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오늘도 하나 또 있습니다. 못 가고 미리 어제 기대해 주고 왔습니다. 임직식에 참석했는데요. 제가 진짜 30분만 참석하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1시간은 끝나겠지. 그러고 11시 10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내가 11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출발해갖고 근데 그 1시 그래 끝났습니다. 10시 반에 제가 1시 반 끝나서 2시간 반을 해요. 이 순서 저 순서 사진 찍고 꽃다발 주고 받고 그냥 뭐하고 이야 너무 걷잖아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해가지고 그분들에게는 중요한 거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지금 축하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뭐 교회 대표로서 축하만 해주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자 이제 끝나고 밥을 먹습니다. 이제 내 주변에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쪼르르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안 한다. 요새는 예배에 거의 한 부분으로서 20분, 15분 안에 끝마쳐야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냐? 노예도 옛날에 5일씩 했는데 지금 이틀씩 줄였지 않느냐? 총회도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4일씩 안 하고 3일씩 줄인다. 벌써 앞서가는 교회들은 주일, 교인들 결혼식도 따로 못 오니까 주일날 낮예배 끝나고 5분만 뒤에서 딱 서약, 입장시켜가지고 서약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냥 바로 5분 만에 끝마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다 그렇게 해. 30년 전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요새 지금 11시 예배 때 이게, 짧게 딱 하고 끝마치는데, 이렇게 2시간 반씩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A 이상 앉아있고 그러지만은 주일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여러분 와서 언제 가서 뭐 하겠느냐.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끼리니까요. 또 제가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지 아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진정 중요한 핵심은 놓치고 다른 부수적인 게 너무나 많이 가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본질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 사람들의 체면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얽어매고 있어요. 그러나 시대는 바뀌고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과거의 구습이고 관습이고 그게 옳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조선시대에는 6.25 율법에 의해서 제사 지내는 것들이 가장 큰 문화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듯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 죽은 부모에게까지 제사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옳은가요? 그런 삶이 현명한 삶이었냐는 거죠. 그 시대는 최고에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게 아니었어요. 1년에 12번 이상 제사를 드릴 건데 달달이 제사를 할 때 얼마나 며느리들이 죽어났겠어요. 고생하고 준비하려 뒤처리하려 지금같이 뭐 몇 사람 모여서 가정에서 모인 거 아니잖아요. 대소가가 동네 전부 다 있고 일가 친척이 다 모여가지고 하루만 끝나는 게 맨날 며칠 끌고 갑니다. 그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나고 며칠 있으면 또다시 뭐가 생깁니다.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우리 조상들 멧돼지까지 막 쭉 가죠. 그래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복음의 핵심은 이탈되고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신앙인 것 같이 우리를 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 축복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심 전력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 신앙이 핵심도 모르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 교회 요새 리모델링 하는데 여기 와서 이제 전기를 봐주는 장로님 계십니다. 저하고 오래된 분이신데 뭐 개인적으로 오래된 것이 아니고 서로 마음의 신뢰를 갖고 안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한번 전기 모셔서 한번 견적을 받아보아라. 그랬더니 받아보니까 확실히 싸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 신뢰할 분이시니 그분에게 전기를 처음부터 나중에 누전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잘 정리해서 거기를 봐주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와가지고 하루에 3번씩 오는 거예요. 전기는 2번만 오면 돼요. 처음에 와서 딱 봐주고 그 다음에 등 달아주면 되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 볼 때는 간단한. 근데 행여나 이게 리모델링 것이 서툴러 보니까 딱 서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될까 싶어서 쫙 와서 봐주고 코치해주고 연결시켜주고. 그제도 어제다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혼자서 기도하고 8시에 올라오니까는 그 장로님이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아직도 좀 껌껌한 것 같은데 8시인데 아이고 깜짝 놀랐고 아이고 왜 이렇게 장로님 아침 일찍 오세요? 다 일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오늘 페인트 칠해야 한다니까 불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페인트 통에 막 뭐 불을 밑에 떼어가지고 막 저어야 한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전기에 불을 연결시켜준다 그 말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올라오셔갖고 그 전날인가 그 앞에 전등을 앞에만 켜게 해놓고 이제 뒤에는 등만 포지션을 잡아놓고 등만 달아놨었는데 그 이제 진짜 불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키는데 이제 한참 있다가 제가 그러니 들어올 수가 없어. 빨리 들어와서 내가 또 저기 감자라도 뭐 하나 먹고 다시 준비해서 목욕실 올라가야겠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도 일찍 오셔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황 집사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장로님이 일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와서 페인트 칠해오신 분도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분도 집사님이신데 같은 교인이에요. 장로님이 소개를 했어요. 근데 교인이 좀 모이니까 그 중에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기 교인을 연결시켜서 일을 시키고 하려고 그러는 거죠. 교인이 많으니까 일할 일꾼이 많군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연결되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사실 여기 리모델링 하려고 큰 맘 먹고 몇 사람이 임직자들이 헌금을 해서 했는데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더 드시면 지금 집사님이셔. 펜트처럼. 장로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투표는 표가 안 나와. 자기도 고민을 많이 했대. 자기 부인은 믿음의 연조가 있고 믿음의 명문가 출신인데 그 집안에 처갓집 동네만 들어가면은 임직 받았는가? 그리고 임직 받았다고 그래야지 사람 취급을 해주고 대우를 받지. 거기서는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운이 다 돼가는데 시운이 넘었는데도 아직 임직을 못 받았고 아직도 장로 못 됐다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으면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보일까 싶어서 엄청 열심히 충성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임직을 받아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중진에 지금 뛰고 계시는데 자기 교회 그렇게 안수 집사 중에 장로가 되려고 아주 충성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믿음이 좋으시니까 부인을 먼저 장로로 세우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 여자들끼리 질투하고 시기가 많아. 절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뭐 해갖고 다 떨어져갖고 회가 안 나와갖고 장로가 안 되고, 올해도 해가지고 떨어져갖고 막 시험 들어가고, 지금 되는 겨우 뭐 몇이 됐는데 저거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 그래서 끝에 무슨 이야기냐. 만약 돈 주고 살 수만 있다면 1억 돈 내놓고 사가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살 사람이 20명도 넘을 거라고 그러더라.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고 웃음이 났겠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교인들은 억지로 그냥 임직봐서 충성해라 하고 막 교육받고 훈련시키고 억지로 지금 시키지만은요, 교회에서 조금 이제 돼가는 교회들은 그런 내막들이 있단 말이죠. 임직 못 받은 적이 얼마나 신앙이 엉터리로 했으면 저렇게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믿음의 가문들 중에서 믿음의 가문으로 또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평가받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건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어쩌겠어요? 어저께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10시 반에 시작했는데 1시까지 그냥 가갖고 2시 한 반을 그러고 있었으니 토요일 날 어찌 됐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막 심각해. 이게 아주 대단하고, 목사님이 도에 서기까지 하시는데 실수를 여러 번 해. 막 떨어가지고, 교회 한 번 처음 하는 행사니까 그렇게 떨어가지고, 그래. 본인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어때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딱 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목사들이 교인보다 많고 축하객들이 교인보다 몇 배가 많아.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밥 먹고 그런 이야기를,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이제 그 축복하고 그런 것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엉터리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왜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그랬겠어요? 왜 밭도 길가와 자갈밭과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고 훈련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옥토냐, 누가 알고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삶과 운명을 책임지고 선택해야 돼요. 자, 어떻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하게 쓰인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칭찬받아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십자가 질 때는 지기 전에 이미 주님부터 사탄이다 소리 듣고 막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사탄으로 책망받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준비를 합니다.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사탄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괜히 베드로를 기죽이려고 주님께서 시험에 탈락시킨 거 아니단 말이죠. 그 수준이에요. 믿는다는 것,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과 가슴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머리부터 가슴까지 30cm밖에 안 되지만은요, 여기 믿는 것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이 가슴의 삶의 순종까지 오는 데는요 40년 걸려요. 40년.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괜히 광야에 40년 동안 거기서 고통받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40년을 홀로 광야에 머물게 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또다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것과 삶의 현실은 이렇게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영과 혼과 육이 깨지고 변화되고 성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대면대면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의 일꾼들이 나오고 하나님 귀 쓰는 그릇이 되겠느냐는 거죠.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건 귀히 쓰고 어떤 것은 천히 쓰는 것이 있다. 그럼 어떤 것이 귀한 금그릇과 같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자신을 정겹게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사람이 된다. 주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귀히 쓰는 사람이 된다.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해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가 누군가를 살피고 탁 픽업해서 모압 땅에 있어도 룻을 탁 하나님이 가서 픽업해갖고 데리고 오잖아요. 모압 땅은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느냐 하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부정한 후손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스라엘 민족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맹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맹세한 속에서도 끄집어내가지고 불 가운데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아람 사람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그 중에서 나아만을 불러냅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은 아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극도로 부패한 이방 백성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그를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을 보고 그를 하나 선택해 구원했는데 그게 나아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찾아내십니다. 찾아내. 그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 온 우주를 감찰해서 못 알 것이 없죠. 전지전능하시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내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늘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속 다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싣고 그 거듭난지게 부어지는 성령의 생명수로 끊임없이 영혼의 생명의 물이 흐르도록 자기의 영혼을 관리해라 하는 것입니다. 관리.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요, 그냥 공부 잘한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번에도 수능 만점 맞은 학생이 10명 나왔는데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그 대가를 다 치렀다고 공부할 때 보통 애들처럼 다 놀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막 극장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막 그냥 보니까 답이랑 다 알아자고 척척척척 써갖고 만점 맞아 그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시간을 절제하고 계획을 세우고 1분 1초를 얇게 가면서 초집중해서 계속 공부해가지고 만점 받을 만한 수준이 되니까 만점을 맞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12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 한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다. 순천에 몇백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당연히 교인이 한 10만 명 넘게 있다. 그 중에 나도 교회 다닌다. 그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다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영적으로 달라야 돼요. 말로 되는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하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된 깨끗한 그릇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몸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전심전력에 따르는 그 사람 주님이 딱 보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냐 그랬어요. 제자 훈련, 어느 12제자처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제자 훈련해야 돼. 제자 훈련.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춤추며 뛰었잖아요. 아기인데도, 뱃속에 아기인데도.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자랄 때도 가장 귀한 제사장의 자녀였는데, 대우받을 수 있는데
유대 광야에서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지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거기에 땅벌이 꿀 따놓은 거 그거 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오심을 알아보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듣고 거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자기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떠나가잖아. 구약의 엘리야가 그 10년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신약에 와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항상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돼. 그렇게 쭉 제자 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실에 적용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깊은 바닷속에 가면은요 파도가 아무리 치고 뭐 큰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고 배를 때리고 그래가 뒤집어지지만 바닷속은 콱 합니다. 거기에는 뒤집어지는 게 없어요. 큰 물이 조류를 만들어 가지고 온 바다를 탁 움직이죠. 영적인 깊은 심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깊은 그 심연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 이 세상에 막 정치, 경제, 문화, 뭐 요란한 것 다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초월하게 돼요. 초월하게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옆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짜증이 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말에 격동이 돼가지고 묵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교회 안 다닌다고 막 그러고 남에게 쫓아다니고.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막 그렇게 해야 할 것인데 이 사람하고 사내 못 사내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세계적인 뭐 이혼 소송이니 뭐니 그런 소리 나고 이게 바닷가에 서서 철랑거리는 막 물에 시끄럽기만 하고 파도가 부서지는 것에 눈여기는 될까 모르지만은 아무리 영향가 없는 일을 하고 만다는 거죠. 오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돼.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은 주위 사람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누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하든 실패했다고 하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거기에 유혹받아가지고 덩달아 뛰지 아니하거든. 사람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앞에 굴복해서 종같이 비굴해지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다가 넘어지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깊은 은혜가 그 안에 다 있어서 보이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세면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게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남의 북소리에 움직여서도 안 되고 남의 걸어가는데 막 바짝 소리 따라가서도 안 돼요. 자기 길을 걸어가라.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 길을 제발 걸어가라.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라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 있게 되고 꿈이 성취되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해서 갔습니다. 가고 보니까 피아노가 강단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건 아닌데 어느 교회는 가니까 강단 위에가 있더라고. 또 강단 위에가 있어.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꾸 눈에 거슬려서 제가 피아노를 좀 떨어뜨려 내야겠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교회 장로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저 피아노가 너무 가깝지 않아요? 강단하고? 조금 옮겨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옮기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싫어하니까 이제 막 목사님이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재직교회에다가 교인들한테 물었습니다. 교인들이 따라줄 줄 알고. 피아노가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조금 예배에 거스르는데 좀 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부 다 시큰둥합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뭐 별로 바꿀 필요 없는데 저러나. 한번 해봐도 목사님이 딱 밖에서 와서 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저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 뛰어나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에 1cm씩만 옮겨놔야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딱 1cm씩만. 아무도 눈치챈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 1cm씩 1cm씩.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거리가 딱 떨어져서 이제 됐어요. 근데 아무도 그 피아노 옮겨놓은지 모르고 있어. 다 옮겨놨는데. 티끌모아 태산이죠.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요란하게 봄부터 작전 기도한다.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가면 이제 봄부터 이제 그러길래 내가 무슨 말이냐고 당장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셔야지 그랬어요. 꼭 보면은 이번 시험은 망쳤지만 다음 시험부터는 내가 아주 쫙 공부해가지고 만점 맞을 거야. 그런 학생들 보면 대개 보면 다음 시험도 신통치 않아. 항상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조금씩 영적 진보를 해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계속 주 앞에서 영혼의 자기 개발과 전진을 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런 성화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자꾸 남의 탓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지도 말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보고 주님의 말씀에 약속하셨으니 내 눈에 안 보이고 지금 현재 현실이 안 나타났어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미 되어진 사실이라는 걸 알고 감사함으로 믿고 한 걸음 계속 주님 앞에서 도전해 나가면 결과는 하나님의 합력까지 성리는 축복이 따른다는 걸 알고 오늘 또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모든 삶이 주님의 완성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축복을 받아서 오늘 이 땅에 방황하는 또 상처받은 고통하는 답을 찾지 못하여 절망하고 울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영혼의 길잡이들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안수하여 주시고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게 하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야 구역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내가 성화되고 성숙되지 않고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믿음의 종들에게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조상들 되게 하시고 오늘의 믿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이 시대의 주의 영광을 드리는 빛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사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종들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